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영을 지금 성령님으로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하심에 유다 공동체에 유익한 말씀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 제가 지난주에 만나가 주는 교훈 해가지고 지난주 해가지고 성령의 진단 키트 외우기 쉽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할 때만이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헬라어로 이렇게 제가 점 찍어서 놨잖아요. 퀴리오스. 그래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냐 가이사가 주냐 이 한마디로 인해서 살고 죽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딱 놓였습니다면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25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이 올 때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졌고 신앙은 확실해졌고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졌습니다. 250년 동안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로마 황제인가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가, 바알이 주인가 여호와가 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250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250만 명.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사가 주어져요. 지금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유익을 줄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 통해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다 통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다 이게 이제 뿔뿔이 그냥 이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이 모아지질 않아요. 모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되고 항상 제가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 은사로 사사들이 구속사의 무대에 헌신하는 오늘 똑같아요. 기도원도 있고 사사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이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은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지금 사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원에게도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죠. 똑같아요. 지금 그림이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장에
기드온이 기록된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지. 그리고 그 믿음 속에 누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믿었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나라들도 이기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라합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믿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겠냐고요? 없었겠냐고요? 확실히 있는 거예요. 확실히. 막연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선이 너무 굵어요.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말씀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그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출애굽기 17장 5절쯤. 다 지금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모세도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거예요.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어떻게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기를 쓰고 레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 그 엄청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민수기 21장에 뱀이 봉주에 달려들으시듯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의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했어요?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를 닮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해놓고 저도 헷갈려서 혼났다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거지.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데 나와 같은 사역자가 임할 거예요. 그 모세는 어떤 일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뭘 받았어요? 세례라고 써있어요. 세례. 세례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내 속에 세상 영도 죽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나 버립니다. 세상 영이. 그래서 시편 74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시편 74장 13절. 저도 틀릴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웬만하면 안 틀리라고 제가 애우고 있는데 74장인지 한번 보시죠. 내가 미리 지금 선수 치는 거야. 써있네. 13절. 선수 치는 거. 74장 13절. 혹시나 틀릴까봐. 74장 13절 딱 써있네. 자, 같이 7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자, 세례는 죽는 거라 했죠? 나의 받을 그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성경자 옆에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세상 임금의 머리가 깨져버리고, 그죠? 세상 임금의 머리가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세상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도망가요? 그냥 남아있어요? 도망갔다고 그래야지. 여기 써있잖아. 지금 용들의 머리가 깨졌는데 어떻게 세상 영 가지고 우리가 세상 정신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정신 가지고 사는데, 그 예수의 정신이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는 잘 알아들으신다니까. 이제 많이 알아들으셔. 그래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었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바로 답이 나와야지. 이렇게 공을 치면 그냥 바로 팍 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뎃에게 임해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는 유익을 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유익이죠. 유익. 그림이 같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봉사자, 사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두 번째, 제가 15장 많이는 안 나갔어요. 이번 주에 너무너무 그 내용이 풍성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본에 사랑의 자, 제본 애자에 빠져가지고 이거 하는 거야. 중고 당근마켓에서 18,000원짜리 제본이 사가지고 10제본을 하네. 어제 머리가 지나도록 그냥 안 되면 제가 그냥 얼굴이 파김치가 돼버려. 그냥 우리 집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 막 얼굴이 왜 그러냐고. 뭐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이 제본하고 막 했어요. 어쨌든 해결이 했는데 좀 완숙 단계는 아니에요. 어쨌든 해서 지난주에 15장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제가 새벽에 자주 얘기하죠. 그 장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고. 거기에서 계속 수영하고 어린아이들 꼭 마치 수영장에 가면 야 동준아 빨리 나오라면 엄마 좀 이따 갈게요. 그냥 그 수영장에서 안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 다 컸지만 같이 수영장 갈 일도 없지만 이제 하은이랑 가셔야지. 누구랑 가신대. 응? 수영장 가면 애기들 눈 오면 거기 튜브에 타가지고 안 나오려고 한다니까. 저도요 성경책 한 장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이만해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나오고 싶질 않아. 거기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그냥 억지로 등 떠밀려서 오늘 나온 거예요. 이제 16장 내일부터 할 거예요. 15장이 그렇게 내용이 풍성하더라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는 지금 유다의 세 번째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렇게 하고 5대 선한 왕. 5대 선한 왕, 제가 계속 얘기하죠. 5대 선한 왕, 선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다는 얘기예요. 5대 선한 왕 한번 생각해서. 처음에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래요. 또 앞뒤 틀려도 괜찮아요. 요시야, 또 여호사밧, 그리고 아사가 5대 선한 왕으로 들어가요. 그만큼 이 사람은 처음에 말을 잘 들어요. 나중에 이제 16장에서 속 터지는 얘기 나오지만 그래도 15장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5대 선한 왕에 들어간다. 그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할 선자가 아니고, 이거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윤리와 성경 쪽에서 얘기하는 악하다, 죄인이다, 이런 세상에 그 성경에 있는 죄인을 또 세상 사전 찾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가지고 해석해야지. 오늘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은 그 옆에 뭐가 나왔다 했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는 게 악이라고. 십계명 안 지키는 게 악이에요. 죄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하세요. 여호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구스왕 세라와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사랴 선지자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사왕과 그리고 유다 베냐민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함께하는 삶을 쭉 쫓아가면 인물이 이렇게 등장한다니까요. 성경은 제가 오전에도 그 사사기 2장 3장 7절, 사사기 2장 11절 했나요? 아침에 보면서 악을 행한다는 것을 이 구문 자체를 쫓아가면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고 삶이 나와요. 똑같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 그러면 그 인물들이 성경에 딱 등장하는데 꼴이 똑같아. 꼴이 똑같다고. 무슨 꼴이? 영혼의 꼴이 똑같아요. 영의 꼴이 닮았다. 영의 형상이 닮았다 이거예요. 누굴 닮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가운데 나간다니까요.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러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자주 가끔 얘기합니다. 의역해서 이것은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풀어버리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옮기는 기자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창세기, 모세, 오경을 이렇게 옮겨 쓸 때 직역한 것이 아니라 의역을 했는데, 의역은 자기의 이해한 대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해한 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don't be chicken 하면 그게 무슨 뜻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 don't be chicken 한다. 성황이 선생님 don't be chicken. 우리 은지 선생님 don't be chicken 하면 무슨 뜻 같아? 몰라도 돼. 치킨 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치킨 되지 말라고. 그게 영어에서는 바보짓 하지 말라는 얘기래. 내가 어떻게 알아? 들었으니까 알지. 나도 맨날 거기 귀 꽂고 듣고 있어. 나도 한마디 좀 해보려고. 한마디 해보려고.
이런 것처럼, 아니,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예요? 야, 이 치킨 하지 말라고, 뭐, 우리말 들으면, 야, 치킨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듣죠? 근데 바보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보가 되지 말라는. 그게 의역이요. 그게 의역인 거지. 그 사람들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저기 할아버지랑 손주가 딱 이렇게 목욕탕 가는데, 우리 이준사 입사님 조심하세요. 목욕탕 뜨거운 데 갔는데 할아버지가, 아, 이거 시원하다. 근데 하은이가 이제 시원하자고 팍 들어가 버렸네? 그 할아버지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외국 사람들이 찌개를 먹으면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 아, 이거 시원하다. 외국 사람들 그 액면 그대로 들으면 혓바닥 다 되는 거야, 그거. 그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역이에요. 우리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3장 5장 22절 24절에 동행했다고 하는 표현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또 우리 또 목사님이 또 뭐 목욕탕 얘기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니까. 아, 동행했다는 것은 기쁘시게 했다라고는 표현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시겠죠? 아,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 노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의 상속자가 된다. 그는 방주를 만들 때 모든 명령대로 수행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아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아라라산 꼭대기에다 무슨 배를 거기다 왜 만들어요? 저 골짜기에다 만들어야지. 말 같은 소리나 하세요. 그랬으면 노아는 벌써 성경에서 없어. 그냥 가르쳐준 대로 써있는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성경에서 뭐야 이게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매주라면 매주인 줄 알아야지. 그대로 믿으셔야 돼.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다 내놓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는 방주를 만들 때 모든 명령대로 수행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은 제가 이거 하는데도 떡이 됐다고 했어. 어제 우리 상황이 선생님 저녁 기도에 와서 이쁘다고 그랬는데 떡이 됐다고 해서 제가 이거 하면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떡칠했어요. 지쳐버렸어요. 노아의 삶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떡이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아휴, 어쩌다 또 예수 만나가지고. 아니, 노아는 괜찮아. 노아 사모님은 어때? 사모님은? 또 며느리들은 어때? 며느리들은? 또 그 중에서 함은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원망이 가장 많을 것 같아? 불평하고. 함 같지 않아요? 함 같지 않아요. 함에서 자손들이 저주받는데 함 같지 않냐고 그냥 재밌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말이 많고 어쩌다 우리 아버지 재수없게 만나가지고 그냥 이곳에 한다냐 하면서 또 무슨 또 나무를 또 통나무를 또 몇 센치 야 50cm로 잘라 했더니 40cm로 잘라오면 그거 안 돼 갖다 놔놓으면 또 막 짜증나가지고 그거 비디오 아니에요 그거?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춰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니 물의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물을 아니 말도 안 돼. 물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요 세례라고 해석합니다. 주와 함께하면 삽니다. 세례 받으면 살아요. 세례 받으면 산다고요. 물이 세례를 그렇게 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물 심판도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아,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아, 이렇게 지금 써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돼요. 빨리 동의제청 하셔야 빨리 넘어가지. 그냥 베드로전서 3장 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네, 지금. 가면 또 시간 걸릴까봐. 거기에 보면 선한 양심의 간구래. 아, 예수 만나야 내가 양심이 회복되는구나. 이게 또 알 수 있어요. 빨리 넘어가시자고 또. 자, 주님을 찾는 자, 버리는 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스라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버리지 말라고. 유다의 5대 선한 왕 아사는 주님을 찾는 삶으로 본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찾아요.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14장, 15장 펴져 있죠.
14장 이렇게 보세요. 역대하 15장 앞에 14장 4절 다 넘어온 거예요. 14장 4절 오늘도 또 얘기 드렸잖아요. 14장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보세요.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조상들의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용어로 표현했다고 했어요? 딱 두 글자. 예? 두 글자. 자손이라 했잖아. 자손은 곧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게 머리에 딱 안착이 돼 있어야 돼. 아브람과 이삭, 야곱한테 또 다윗이 왜 나와? 일단은 조상이 하나님. 그것도 맞으시는 말씀에 그 다윗의 자손과 같은 말이죠. 근데 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안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산다는 얘기요. 예수 만나야 산다고. 예수 없이 어떻게 사냐고.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장 4절 밑에 보세요. 5절 뭐를 누렸어요? 무엇을? 평안을 누렸어요. 예수 만나면 평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기도원 그 아까 그 얘기 못했는데 어쨌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 만나야 사는구나. 예수 잃어버리면 못 사는구나. 그렇게 하고 7절 14장 7절 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그 주변 사람들이 착해서 이스라엘 땅을 계속 유지시켜줬겠어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아랍 7개 나라 있죠? 지중해에다가 이스라엘을 다 몰아넣을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 땅에 예수님 성탄하시지만 그 땅에 재림하실 때도 그 땅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사도행전 1장 11절쯤 될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 그 땅이 임하신다고 써있어 성경에. 그 아버님 목사님 몇 번 얘기하셨던 거야. 그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이스라엘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때 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5절. 그러니까 다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땅이 아직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사도 구원 역사로 보면 그 땅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땅을 뺏겨? 믿음 다 뺏겨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 계명 깨버리면 요 맨 밑에 뚜껑 저 구멍 뚫려놓은 거야. 우리 김춘자 이사님께서 아무리 좋은 물 갖다 담아놔도 여기 밑에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못 담아. 절대로 믿음 못 담아. 믿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겼어요. 안상홍이가 교주야. 제가 오전에 얘기한 게 안상홍 그 이름이 뭐지? 그 이름 남자? 김주철인가 김주철인가 그래. 에? 이야. 막 너무너무 말을 잘하니까 짜증나. 거기는 없어요. 예수 없어요. 예수님 얘기해도 그 예수가 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다 사람들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앉혀가지고 머리에 다 하얀 면사앞에 써놓고 양복 다 입혀놓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이야, 그렇게 되는 사람들 신기해.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만들어도 안 되는데 다 도망가는데 조금만 섭섭해봐. 아이고, 내가 눈치 보면 살아야 돼. 제발 김 목사가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삐지지 말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라고. 은혜 받으시라고. 자, 그래서 땅을 지켰어요. 주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 것이었다. 반대로 주님을 버리면 르호보암과 같이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율법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삭의 손에 넘어갑니다. 버리니까 넘어가요. 하나님 버리니까 오전에도 사사기 6장에 보니까 눈치 보고 살아. 자기들이 주인공이 어떻게 손님처럼 살아. 손님도 아니야. 그는 종들이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세벨의 사위 아달랴의 남편 유다왕 여호람과 같이 중병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야. 여호사밧이 3대 선한 왕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아합의 집안과 사이 며느리를 얻어요. 그 며느리가 이세벨이야. 아달랴야.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고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야. 그래서 아달랴가 이스라엘 왕가에 들어와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아이 세상에 유다 왕가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요아스 한 사람만 남는다 했죠. 이것을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보면 얼마나 위기가 찾아왔냐고요. 언약의 위기,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 절망감이 그 시대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데, 야 불씨가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막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 일어나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영이야. 아달랴 영이나 바로왕의 영이나 아이도벨의 그놈이나 압살롬이나 제가 했죠. 헤롯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나 하만이나 사울이나 다 그놈이란 말이요. 그 속에서 배우는 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이 땅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엄청난 그 도전이, 그 사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니까 여호람도 자기 형제들 다 죽여요. 나중에 중병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어떻게 죽어요?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저주 받아서 싸. 저주 받아서 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1장 7절에 보면 등불을 유지해요. 그 등불은 누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에 써있다고 했어요? 등불 최종. 예수님을 등불이라고 딱 그냥 연결시켜버려. 계시록 21장 23절. 한번 펴보세요. 펴보기 쉽잖아요. 계시록 21장. 듣고 또 듣고. 아침에 제가 미시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미시나는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육이라고요. 유대인들의 교육이야. 한 가지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 어린 양이 등불이라고 써놨잖아요, 지금. 어린 양이 계시록 21장 23절. 2, 1, 2, 3 이렇게 외우시면 돼. 계시록 21장 23절. 계시록 21장 23절.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등불도 지금 다 누구를 지금 보라고 하는 얘기요? 예수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 보라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등불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게. 구약 예수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생각 같아서는 여호람 다 죽여버려 그냥. 제가 그래서 오전에도 자 르바임 족속하고 아낙 족속들 데리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등치 좋지. 사람들한테 인기 있지. 얼마나 부려먹으니까 힘도 세고 좋아. 저 같으면 벌써 바꿨다니까. 멤버 체인지 시켜버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에도 나오고 시편 89장에도 나와요. 레위기 26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16장에도 나옵니다. 저희 다 이렇게 엮죠. 그러니까 엮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란 사실을 또한 깨달아 믿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어요? 또 빨리 넘어가야지 또. 자, 예수님이 있고 없고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없으면 참신이 없어요. 예수를 잃어버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어. 예수로 충만한 제사장도. 그러니까 율법도 없죠. 심지어 요시야 시대는 율법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니 얼마나 무심하냐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같으면 야 멤버 교체. 그 바벨론 센 애들 데리고 내가 일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 하는데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오. 사랑이 많으시오.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호세아서 3장 4절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없어. 환난과 요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이것만 따르게 되어 있더라고. 제가 용어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잃어버리면 자 보세요. 법이 없어. 그럼 살인. 아니 누가 스토킹 해봐. 징그러울 거야. 징그러울 거야. 내가 싫은데 스토킹 해봐. 그 신당역 생각나죠? 저기 자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 돼. 간음, 도둑질, 살인, 내우외환, 내외적인 환난이 찾아온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자 그러세요. 자 모시는 예수님 모시는 이거 제가 한참 말씀드렸어요. 웬만하면 제 말씀을 들어주실 분들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근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호세아서 3장에 보니까 다윗을 찾는다고 써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참 시간이 저는 항상 마음에 걸려가지고 호세아서 3장 보세요. 다니엘 호세아 호자 딱 써있네. 여기 중간에 호자 써있죠. 3장 5절 그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써있죠. 다윗을 찾는다고 써있어요. 마지막에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고 써있죠. 여기 다윗은 지금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 죽었는데 죽은 지 지금 300년 됐어. 그럼 다윗이 환생할 일은 없어요. 그죠?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했어. 그 다윗은 그래서 무슨 칭호라 했어? 오전에 메시아 칭호. 자, 이거 제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 다윗이라고 써놓은 것은 누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 칭호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메시아 칭호. 이 용어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데 호세아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탄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11장 1절 보세요. 11장 1절. 졸아도 또 쳐다봐. 졸려도 또 쳐다봐. 호세아 11장 1절. 졸려도 또 쳐다봐. 재밌으신가 봐. 자,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잘 모시는 삶.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모셨다. 뭐 고난이 찾아와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본문 가지고. 그때 이게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마태복음 2장 15절. 그죠? 15절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들로 성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근데 그 아들은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시죠? 이 표현이 지금 우리 이진을 목사님 표현을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오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면 이룬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고 그래야지. 또 안 했다면 어떻게 해? 언약궤가 맨 앞에 3일길 앞서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그래 그것들아.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이 엄청난 의미가 이 안에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이런 게 깨달아지면 가슴이 저는 뜨거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슴이 안 뜨거워지면 뭐 할 말이 없고. 13장 또 보면 이제 나중에 사망아, 여기 써있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생활 흔들리지 말라고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은 30에 팔려 나가는 것까지 다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게 나왔을까? 그렇지. 예수 없는 사람의 환난, 요란, 고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환난이 찾아오고 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역대하 25장 유다왕 아마시아의 통치 기간에 또 나타난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세일 자손들을 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 참신을 잃어버렸을 때의 모습을 그냥 아예 자체 역대하 25장에 전체 다 주석하고 있다니까. 그 삶으로 주석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많이 본다고 제가 성경을 말씀드리죠. 자주 얘기하죠. 제가 지금 한 구절 두 구절 보는 것 같지만 성경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5장에 보니까 아마시아가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예수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가 나가요. 에돔하고 세일과의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럼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왔는데 그냥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일 자손들의 그 신을 모시고 와. 신주단지를 들고 온다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가 또 섬겨. 그런 멍텅구리가 어딨냐고. 아마시아. 멍텅구리야. 바보야. 치킨이야 치킨. 이런 바보가 없어. 그래서 자기 신으로 세웁니다. 에돔의 신을. 선지자의 만리에도 듣지 않자 결국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국가적 구속사적 위기, 개인적으로는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니 국가와 개인 내외로 환난, 요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툭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에게 툭 던져주면서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예수 없으면 이렇게 당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없으면 당한다.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없으면 당한다. 자기 신하한테 배반당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 왕이 예수 없으면 당합니다. 예수 없으면. 예수 잘 믿어보세요. 그냥 밝은 데로만 다녀. 예수 없으니까 어두운 데 다니다가 그냥 사고 당하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을 없애는 개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가증한 물건들이란 쫓아가니까 뭐예요? 우상이 나와요. 똑같아요. 그 문맥을 쫓아가면 우상이 등장합니다. 가증한 것을 용납하면 밭과 같은 마음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불신의 영의 지배를 당하고 이 사실을 안 아사 왕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따라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버립니다. 뽑아버려요. 반면에 독초와 쑥의 뿌리 난 사람이 누구요? 야곱의 형제요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는 구속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구속당하지 아니하면 속박당합니다. 세상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속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구속해 주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속박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의 창의 끝에 보면 이 사람들의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리 이런 표현 나오죠? 세상이 속박을 못해. 세상이 속박을 못해.
그런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빼앗겨버리면 세상에 영무 못해가지고 덕지덕지 붙어. 그래서 더러워집니다. 인생 더러워집니다. 에서의 삶이 깨끗해요? 야곱의 삶이 깨끗해요? 야곱의 삶은 깨끗해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노년과 야곱의 노년은 달라요. 야곱의 노년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선명해, 야곱의 노년은.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끝에 가서는 그냥 무슨 은퇴했다고 막 사는 것 같아요. 응? 이삭은 멍뚱한 사람한테 축복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아 해가지고 뭐 미디안 족속 나고, 이 사람들 치매 걸렸나 이게. 짜증나. 근데 야곱은 자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니까 웃지. 우리 김친자 사람 다 웃어봐 한번. 무슨 말인지 알게. 감사해요. 감사해. 그래도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내 이웃 딱 한 사람 있어. 춘자. 우리 집사님은 아니지. 춘자 해가지고 이웃 한 사람 딱 있어. 네.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축복인 천국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장자권은 뭐라 했어요? 세 글자. 장자권은 무슨 권? 우리 설권사님 맞아. 뭐요? 그래요. 머리가 좋으시다니까. 부모님이 공부 계속 시켰으면 지금 구청장 되실 분이었어. 옛날에 성경 암송 대회하면 항상 1등 하셨던 분이 우리 설권사님. 내가 사실 가지고 없는 얘기 하나 지금. 성경 암송 대회하면 항상 1등 하셨던 분이. 자, 상속권. 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마지막. 아사왕과 백성에게 주신 평안의 선물.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과 온 백성들이 한 마음과 뜻으로 주를 찾았으므로 2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을 선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아흐 이렇게 써놨죠. 느아흐. 이것은 목자가 양들을 잘 돌보시는 상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는데, 목자가 양들을 잘 보는 상태에 이 용어가 쓰이는데, 이사야서 63장 14절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갓집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갓집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셔야 돼.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무슨 당번인가?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자꾸 예배 때 오시고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를 찾는 방법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얼룩져진 잡초와 불신의 가시덤불로 우거진 심령을 갈아엎고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의의 교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어 만나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찾는 중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